외국 분들이 보면 정서상 안 맞으니까, 정서가 이게 딱 맞질 않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라는 그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야, 사실은. 지가 부처인데. 지가 저를 물어보는 거야. 나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밑 빠진 독이다. 그러니까 뭘 거다 쟁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제 뭐 없이 그냥 그러면 그러한 대로 이러면 이러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전후좌우 뭐 시공이 없고 모든 게 없어요. 그냥 텅 빈. 이걸 항아리에 비유하면 여기에 걸릴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이 이렇게 돼도 저렇게 밑 빠진 독 비유지만 밑 빠진 독 같은 상태를 하면 뭐 없는 거죠. 뭐가 없죠. 뭐 한 맺히는 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없겠죠. 근데 저는 아직 저 경지는 밑 빠진 독의 경지까지는 못 돼서 좀 고이긴 고여요. 저는 고이긴 고이고 좀 이렇게 챙기고 아직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상태가 저 밑 빠진 저 독 자체도 그냥 싹 없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죠. 그래서 저 밑 빠진 독이 되면은 개가 멍멍하고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끼니까 멍멍하고 개가 이렇게 짖습니다. 그런데 멍멍하고 짖는 그게 개지 멍멍 소리 들은 내가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나한테 이 개새끼야 이제 나한테 그러면 개새끼라고 한 그 소리 듣는 내가 개새끼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멍멍지는 저게 개인데 그러면 저 개새끼라고 하는 저게 개새끼인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내가 개새끼가 돼버려요. 그전에는 그렇더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하 하고 확인을 하고 확인한다고 해서 바로 개새끼가 그렇다고 막 기분 좋게 웃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확인하고 나도 한 10년 20년 개새끼 소리 들으면 싫어요. 그런데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 아하 아는 거죠. 자기 얘기하는구나. 저 개구나. 저 개의 새끼구나.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 소리 들은 내가 개새끼일 수가 없잖아요. 멍멍치는 저거 멍멍이가 멍멍이지 멍멍은 그게 멍멍이 개지 들은 내가 개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서서히. 뭐 갑자기 뭐 부처가 됐다고 그래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 걸 확인했다고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다 이해하고 이해는 그 이해하는 것도 부처 아니에요. 이해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는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물 부었고 밑으로 쭉 빠져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해라는 것도 조합해가지고 그걸 갖다 내가 에휴 그냥 이해하자 그렇게 조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죠. 그냥 밑 빠진 독에도 멍멍 해봐야 저게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뭐 저기 머물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 그림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그린 거고요. 요도 이제 써놓은 것은 이제 깨달아서 좀 밑빠진 독이 저렇게 돼갖고 뭐 한 소식을 해서 깨달아서 내가 소위 부처 하는 본질이 그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고 나서 그 불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칠선녀 7 여자분 공부를 아주 수행을 잘 하시는 7 그 여자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라 7선녀인가 현녀 7현녀 7 현녀 현명하다 그 현녀 그 7
명의 현녀가 그 시다림이라는 그 우리가 그 시체 버리는 숲속을 시다림이라고 한답니다. 시체 시자에다가 마늘 따자에다가 숲을 임자 써서 시다림. 그래서 우리가 뭐 시달린다, 여기저기 시달린다 할 때 그 시달린다는 말이 불교 거기 그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시다림, 시다림이다, 시다림이다, 시체가 많은 숲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 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칠현녀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다림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시체가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걸 봤나 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시체는 여기 있는데 주인은 어딜 갔을까?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죠. 시체는 여기 있는데 주인은 어딜 갔을까?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그 7 현녀가 활짝 그 자리에서 확인을 다 했답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그래서 이제 그 제석천왕이라고 불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제석천왕이라고 나와요. 그런 왕이 하늘에 무슨 보배를 갖고 있는 왕인지 그런 양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칠현녀가 그 깨달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현녀들이시여 당신들의 깨달음을 참 축하한다고 당신들한테 그 보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칠현녀가 거기서 이제 3가지 보물을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불교 우려먹는 거 되니까 이 정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내가 풀어버리면 또 이게 파설이니 또 천기누설이니 이렇게 되니까 그게요. 천기누설은 이렇게 누설돼야 합니다. 천기누설 제일 그냥 확실하게 한 분이, 천기누설을 제일 확실하게 많이 한 분이 그 석가모니 큰 스님 50년 동안. 근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천기누설을 혹시나 말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천기누설엔 1인자들이에요. 천기누설엔 1인자예요, 두 분이. 천기는 누설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스님네들이 저거 불경에 나오는 거 가지고 저게 또 어쩌니 저쩌니 한단 말이야. 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것과 똑같은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 깨쳤습니다. 깨달았어요. 확인을 했어요. 이걸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였구나. 아까 이제 한 2분 명상했던 알 수 없고 아득하고 투명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지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아까 저는 그렇게 앉아있을 적에 아주 굉장히 어디 먼 데인가 본데 새소리가 이렇게 나더군요. 근데 그 새소리가 이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내가 새인지 새가 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요. 콧잔등이에 새가 앉았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 말이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석천왕도 좋고 야, 네가 공부 잘해서 깨달았으니 내가 선물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선물을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러면 저는 여기에 파도 없는 바다를 주십시오. 부처님께 그렇게 할 거예요. 파도 없는 바다를 주십시오. 자, 왜 이렇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문답은 지식을 조합해서 저쪽의 상대적 지식을 내가 이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식으로 조합되는 모든 것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고 그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안다는 가지고 있는 이게 밑 안 빠진 독에 차 있는 거기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한 대박이라고 그러나 그 뭐 이렇게 퍼주면 저쪽에서 그걸 돈으로 환산해 준다든가 뭐 해서 상대적으로 그 주고받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 부처님한테 제가 석가모니 큰 스님한테 파도 없는 바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석가모니 큰 스님이나 나 저나 전부 이게 밑 빠진 독이라 밑 빠진 독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파도가 없는 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상식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미친놈 아니고서야 달랠 게 따로 있지. 파도가 없는 바다를 달라니. 하다못해 그 산에 있는 큰 호수 같은 것도 바람에 파도가 일렁이고 그러는데 그냥 호수만 해도 하물며 바다인데 그런 뭐 이건 부처님을 연맥이려고 그러나 저놈이 저 땅을 달라고 그럴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파도 없는 바다가 깨닫고 보니 깨닫기 전에는 뭐 생각 무슨 뭐 상대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현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저 항아리 밑이 빠지기 전 상태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썩기도 하고 썩었다고 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로 채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수많은 불교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수상행식, 수상행식, 뭐 안이비 설신의, 눈, 귀, 코, 안이비, 혀, 몸, 이 생각,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 뭐 수상행각 같은 이런 것들이 파도치는 그냥 그걸 이렇게 가지고 살았었는데 밑 빠진 독이 돼서 이제 깨달아서 확인을 하고 확 보니 고요한 거죠. 본질은. 아까 이제 한 2분 잠시 했던 그 상태. 고요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냥 몰라요. 그러나 육신이 내가 아니고 육신이 통해서 이게 눈 감은 거 눈알이 보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고 또 아니라고 말하는 이놈이 나오는 자리. 이 소리가 나오는 자리. 자리라는 게 또 이렇게 무슨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뭐 거기는 새 소리가 나고 뭐 자동차 소리, 폭탄 소리 별게 다 나도 파도가 없는 겁니다. 생멸 막 우주가 막 행성이 폭발하고 뭐 다시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하여튼 뭐 이 우주가 뭐 수천억 겁을 생겼다 없어져도 파도 없는 바다인 상태 거죠. 그게 파도 없는 바다. 그걸 주십시오. 석가모니 큰 스님은 아시니까. 제가 이제 불교 한 소식 소위 확인하고 법명을 받은 게 새벽 효자, 뇌의 산자, 네, 새벽 산이에요. 여명이 막 동동이 확 떠오르는 그 효산이 제가 이제 그 여명인데 그렇다면 석가모니 큰 스님께서 효산의 그 상태, 그걸 경계라고도 하고 뭐 경지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돈 깨달았으니까 돈 한 10억 주세요. 그런 소리 하는 놈은 아직 모르는 거고. 이게 보니까 파도 없는 바다를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내가 이제 고요하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성, 성, 적, 적. 아주 뭐 확연하긴 한데 일체의 어떤 그런 이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이놈이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그 자리를 파도 없는 바다를 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이미 내 그 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선문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도 없는 바다를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본질의 자리를 내가 깨달아서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있다. 이제는 알았다.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큰 스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선문답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대는 이제 밑 없는 배를 띄워라. 효사나 그대는 이제 밑 없는 배를 띄워라. 어디에? 파도 없는 바다 위에 그 밑 없는 배를 띄워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인가해 주십시오. 나 이 자리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러니까 오 그러냐 됐다. 네가 이 파도 없는 바다라고 말하는 그 지금 이 말하자면 그 단어 그 문장을 쓰는 그 싹수를 보니 네가 분명히 밑 안 빠진 독에서 거기 있는 거 추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밑이 확 빠져서 이제 저 독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너와 내가 같은 한 자리니까 이제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러면 이제 그 불교 그 선문답에 이제 그런 나오는 얘기를 흉내를 제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도 그대는 이제 믿없는 배를 띄워라. 또 요담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대는 믿없는 배를 띄워라. 앞으로 뭐 3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1년 후에 그대의 그 믿없는 배에 수 없는 중생이 그 배를 타고 모두가 불국토로 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날 스타일로 하자면. 그래서 그대는 이제 믿없는 배를 띄워라. 일반 상식으로는 믿 없는 배 띄워라 그러면 다 침몰해 죽는 거 아니에요. 뜨지도 않고. 그러나 이 깨닫고 난 상태에서는 믿 없는 배를 타도 침몰을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표현을 할까? 그래, 너는 이제 어디 뭐 그 배 안에서 너는 그 배 안에서 밑 있는 그 배 안에서 그냥 파도 치면 파도에 시달리고 그 바람이 불고 그냥 바람에 그냥 뭐 겁먹고 그냥 징징거리고 공포에 떨면서 그 배를 그냥 그렇게 이제 그걸 다 넌 떠났으니 밑 없는 배도 하나의 비유죠. 비유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문답으로. 그렇게 알아들었다. 네 자리 이제 알겠다. 똑같구나, 나하고 자리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는 그 믿없는 배를 타라. 그냥 타라. 그럴 수 있고, 믿없는 배라는 게 이제 깨달음의 소식. 너의 그 깨달음의 소식을 그 배에 수많은 중생을 이제 다 타게 해서 안 빠지니까 타라고. 안 빠지니까 타라고. 그렇게 다 태워서 정말 빠지지 않는 걸 보여주고 실제 경험을 하게 해서 그 중생들을 그 믿없는 배에 태워서 불국토를 향해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제석천왕이 칠현녀에게 깨달았으니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제 뭘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문답이 됐는데 그걸 여기서 풀어서 하면 이제
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천기 누설이 된다고 그러니까 난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큰 스님하고 내가 이제 지금 직거래 하는 겁니다. 이건 직거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선문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궁극은 파도 없는 바다와 이 밑없는 배라는 게 같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 파도 없는 바다. 이게 이제 근본이죠. 본질. 그랬더니만 밑없는 배를 띄워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으로 네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걸 너만 갖고 있지 말고 그 배에다가 비유예요. 다 이제 알아듣으니까 긴 말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배에다가 무수한 중생을 이제 그 배 겁먹지 말고 타라고 그래서 전부 태워갖고 깨달음으로 인도해라.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풍랑이 막 엄청 심하고 막 이런 날 그 제자들이 배에 타서 막 떨고 겁먹고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파도가 치고 난리를 치는 그 바다 저쪽에서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면서 깜짝 놀란 거죠. 왜 바다에서 귀신이 나와서 유령이 와서 이제 우리를 침몰시키고 잡아가려고 그러나 뭔가 시커멓게 나타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라 나다.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 안 빠지고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자여 어찌 그리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이 전체적인 게 비유죠. 그게 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데 발 갖고 서 있어서 그게 막 기적이다 이런 현상적인 거 가지고 또 우려먹는. 그런데 그만두고. 그래서 그게 이런 거예요. 그게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거 효산이 말이야 뭐 파도 없는 바다를 얻어가지고 말이지 보여드리니까 이 석가모니 큰 스님이 그냥 무슨 뭐 밑없는 배를 그냥 그 바다에 탁 띄우는데 세상에 그 배가 가라앉질 않더래. 막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지 않았느냐. 성경에 뭐 전편에 나오는 얘기는 믿음이 부족한 자여 왜 믿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없는 배 근본, 파도 없는 바다 근본인데 그게 뭐냐? 아까 한 2분 동안 잠시 했던 그 상태. 그 상태를 인식하는 존재라니까 그 상태를 또 몸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라는 그 상태가 존재고 존재가 상태예요. 그냥.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거를 알고 확인하고 봤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서로가 주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깨달음이라는 이런 게 그냥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마도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거야 하도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아까 그 잠시 앉아 있는데 그 이 상태입니다. 했더니 그거 모르는 짐승은 모르죠. 다른 동물은 몰라요. 이 사람이라는 이 동물만 그걸 알게 돼 있죠. 네. 그러니 얼마나. 야, 이거 일석이조 아닙니까? 동물의 몸도 갖고 있고, 신의 정신도 갖고 있고, 이런 체험을 어서 해봐요.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갖는 또 이 체험을 또 어서 해보냐고. 게임에 보면 그 제작자라고 있죠. 제작자. 그분이 있더군요. 핸드폰도 그렇고. 제작자. 우리 모두는 제작자예요. 제작자.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제 핸드폰 게임이라는 건 제작자 따로 있고 게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그런데 그것도 뭐 말로만 따로지 전부 하나에 하나.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제작자예요. 이걸 창조주라고 그러는 거. 창조주.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제작자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따로따로 개별의 제작자가 아니라 바로 이 근본이라는 이게 이제 제가 또 제작자라고 말을 이렇게 이제
옆으로 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몇만 천억겁 무슨 뭐 미륵불이 그 뭐 현생 뭐 어떻게 오신다고 뭐 불교에 그런 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게 불교에서는 이 겁이라고 그러죠. 겁. 이 겁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우주가 생겨났다가 다 없어진 그게 이 우주가 생겨났다가 아주 싹 없어지는 생겼다가 멸하는 그거를 한겁이라고 한대요. 한겁. 그래서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수천만 억 겁을 윤회한 중생이라고 하죠. 뭐 동물로도 났다, 벌레로도 났다, 뭐로 났다 하는 그 수많은 그 수억만 겁을 윤회한 처참한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 한번 되는데 수천만 억겁이라니 얼마나 참 아주 아득한 이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한 겁이라고 하니까 그 수천만 억겁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이거. 아찔한 거죠. 그런데 이 한 겁이 우리는 이제 이게 식으로 수천만 억겁이라는 게 그러니 세무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한 겁이 뭐냐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뭐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50에 죽을 수도 있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상계에 날 때 그 근본이라는 이 바탕에서 나라고 하는 이게 날 이렇게 현할 때 우주는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뿅 거기 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저렇게 될 때 동시에 우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육신이 사라지면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떻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이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이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지. 예를 들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란 얘기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면 지금 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딱딱하게 이게 만져지고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냐고 그런다는 이게 말이야. 근데 우리 본질은 그래요. 이게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고 해봤자 이게 뭐냐. 이게 이걸로 이거 만들어지고 이걸로 이거 만들었다면 이게 없어진다고 이 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펜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이라는 건 드러난 이 딱딱한 이 물체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라고. 색이 공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 색이 공화되는 거예요.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이건 드러난 거고 드러난 것도 이것도 본질인데 이것이 아주 드러나서 이렇게 무슨 여기서 작용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그 본질의 현이 아니고 원천적인 본질 상태로 이게 되는 거라. 여기 뭐 죽고 사는 게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게 태워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빌 거 아닙니까? 연기 나고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그러니까 아까 그 펜이라고 해도 돼, 펜. 이걸 펜이라고 해도 돼, 이걸.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현할 때, 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날 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소위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소위 나라는 이것과 동시에 현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제가 65살이니까 65살이니까 65년 전에 제가 이제 몸을 가지고 뿅 그래가지고 65살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진행 중. 요 현상계의 요 상태가 요 물질계 뭐 현상계 이거 어차피 이제 이게 힘드네. 나도 아직 멀었다. 이거 얘기하기 힘든 거 보니까. 하여튼 석가모니 큰 스님은 대단하시오. 나라는 게 이게 나하고 이 몸이라는 게 색이거든. 색. 나하고 몸이라는 게 만들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주가 하여튼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10살에 죽든 20에 죽든 30에 죽든 뭐 100살에 죽든 이제 멸로 하잖아요. 이게 된다는 말도 참 두 개니까 뭐가 이게 되니만이 하는 건데 그냥 같은 그렇게 되는데 멸하면 여기서 말한 우주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걸 한 겁이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육신이 여기 생했다가 소위 죽는다는 과정으로 해탈되고 멸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한 생이 말하자면 이 육신의 한 생이 우리는 뭐 70살에 지금 70년이다, 뭐 100살 지금 100살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 겁인 거예요. 한 겁. 나라고 하는 이놈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 육신이 소멸되는 그 기간이 왜? 내가 우주인데 내가 드러난 우주예요. 내가 드러난 우주. 요건 뭐 우주 아니고 저기 하늘에 있는 저 많은 조그만 우주가 아니라 통째로 이게 하나니까. 현에도 하나예요. 본질에서만 하나고 뭐 통째로 된 거는 뭐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하나라니까. 이것도 물질계도. 이거 2개 있으나 3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우리 개념의 10개고 2개고 3개 뭐 이런 거지 그냥 하나야. 하나. 나눠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